60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의 유력, 순종의 유력, 파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그 위력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같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종의 유력. 순종은 어떤 대상자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오늘 완전하신 대상자, 그분만이 순종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AI 개요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따르는 능동적인 선택 의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와 같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며 겸손과 함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해처럼 빛나게 하는 최고의 에너지이자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틀니를 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 사판,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표준 세번역 개정판, 그리크 텍스투스 리쿠투스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TR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흠정역 성경도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표준 세번역도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복종을 하면 바로 순종하면 그 대상자의 종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복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복종을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순종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유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순종의 유력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유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히브리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이력은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1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제 여기는 존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그분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의 좀 문제가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겉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표준 세 번역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주 세 번역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세 번역은 존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하고 세 번역은 주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주님으로. 왜 그러냐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나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아도나이 그리고 엘로힘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가 뭐냐?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개혁성 이렇게 경외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경외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원래는 두려움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가 전부 두려움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전부 두려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이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자세다. 자세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을 보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 신명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십계명도 다시 제2 십계명은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광야길을 끝나고 저 가나안 복지에 가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문제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하면서 믿음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또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소멸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 좋은 거, 좋은 소산 이거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도 하고 직접 복을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세상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를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거고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구약시대와 같이 자꾸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해버렸어요.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의 이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순종의 이력은 예수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구절 60만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순종의 이력은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월에 들어가면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피스투온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 아페이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아들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 영생이 있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심판을 받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순종의 이름은 성령님.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표준이 세 번역은 좀 부드럽게 말씀한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존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칭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분에게 존칭을 붙이지 아니한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존칭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존칭을 붙여줘야 됩니다.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판단을 하게 돼요. 그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참 무슨 물건입니까? 비가 내립니까? 눈이 내립니까? 용어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물건이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맞는 소리죠.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누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권능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내 의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내 의지 속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순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요. 성령님도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공회 앞에서, 여러분 공회는요 예수님을 핍박한 곳이 공회예요. 제자들을 핍박한 곳이 공회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어요?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이렇게 핍박한 공회를 믿는다고요? 얼마나 잘못된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공회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 뭐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여튼 증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지금까지는 순종의 대상을 말씀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과,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창세기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과 법규와 법률을 지켰기 때문에 자손을 그렇죠?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구절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별이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납니다. 셀 수가 없어요.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여기에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한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또 모든 지역에 번성하게 된다.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자, 이걸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지킬 것이니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과거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모든 땅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우리가 무슨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목적지 행선을 분명히 하고 가야죠. 목적지도 없이 간다? 그러면 참 얼마나 방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어. 떠나라. 갈 때야 우리 하란을 떠나라 할 때 예 믿습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버렸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갔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장래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땅이죠. 상속받을 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떠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건 내가 가면은 뭐가 내 계산 다 해가지고 목적지 다 정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그러면 불순종 결과. 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어떤 복을 받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또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 엄청난 일을.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 땅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왕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년 왕국. 이 세상을 심판한 후에 천년 왕국.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땅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그냥 천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번성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무는 자들은 전부 복을 받게 돼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바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 6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의 수가 많지 아니한다.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뭐 같은데요, 그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작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까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렀다. 이제 킹제임 성경은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원어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킹제임 성경은 그냥 다 믿음을 말을 했는데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의 씨가 누구예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거든. 저도 아담의 씨예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돼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거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누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갔어.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를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십니다. 의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적으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마지막 불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불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을 보면 다른 신들 우상에게 불순종해야 돼.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또는 나 밖에는 원어에 들어가면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은 그걸 알려줘요. 내 앞에는 그러니까 나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걸 말한 거죠.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뭐예요? 만들어 놓고 뭐 무슨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는 뭐 신이 뭐 1억이나 다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터키를 가니까 거기도 뭐 어디 갔다 오면 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다른 신이 뭐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그건 잘못된 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 불복하라.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없어요. 신이 없어요.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마귀들이 영의 세계거든.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거든요. 하나님 노릇. 그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귀지. 죄를 짓게 하고 죄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오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그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절하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상들에게 우리는 불순종해야 돼. 절대 따르면 안 돼요. 따르면 안 돼. 따르면 벌써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른 자들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된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밤낮으로 누구를 참소해요? 성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밤낮으로 그들이 쫓겨내려가. 이 마지막 후 3년반에 쫓겨내려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른 자들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며 뭐죠? 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따라가지 않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따라가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르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간다는 거야. 이 따라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뭐요?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여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에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뭐에 또한 불순종을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에 대한 불순종.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해줍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에게 순종할 때가 많아요. 따라가.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극도로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원수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원수같이 보고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게 돼요.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그 원수나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와 같이 나를 핍박하는 자와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죄에 순종해버리면 나는 죄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죄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조건 불순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죄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이럴 때 우리는 불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육신의 행위들은 불순종할 것이다. 육신의 행위는 불순종할. 육신의 행위는 따라가면 안 돼요.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다른 그 고전 대사본에서는 질투와 술 취함과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살인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살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표준 세번역은 그 번역을 잘 설명을 해 줬는데 바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로 살인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게 번역이 되느냐? 원어 사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18가지가 되거든요. 이 18가지에 순종하면 안 돼요.
이 18가지 죄를 불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이 18가지 죄악에 파묻어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 18가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 18가지 죄에 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의 유력. 순종의 유력. 누구를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을 순종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라도 사람이요. 나의 선생님이라도 사람이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나에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도 사람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순종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근데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불순종의 대상들이 뭡니까? 우상, 죄, 공중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마귀에게 불순종해야 합니다. 마귀의 말을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구나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거나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 peace @gmail.com 기도드립시다. 순종의 유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점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물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